우리 다시 김치래 목사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닭고기가 얼마나 맛있던지요? 내가 막 두 손으로. 근데 우리 장 목사님이 요만한 날개를 하나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닭은 어디가 제일 맛있게요? 아니요, 저는 모가지가 제일 맛있어요. 첫 번째는 모가지고 그 다음이 이제 날개인데요. 아까 보니까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가져갈까 했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거를 갖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제 앞에서 날개를 드시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식판이 많습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아침에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요. 복습을 해서 우리 문제를 맞추시는 분께 선물 나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1강, 2강을 했어요. 첫째 날 주제가, 1강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셨죠?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그 다음에 시온 산으로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그들을 불러 올리신 것은요, 이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목도하게 하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했고요. 또 만나를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 일을 이루시는 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쫓아갈 판이었어요. 신의 산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던 해 신의 강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얼굴을 맞대해 주신 그 하나님, 하지만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이 신의 광야에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던 그때 이제 그들을 이제 신의 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것이 신의 산에서의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막 죽도록 충성하리라 했지만 조금만 빈정상함. 여러분 주일날 교회 식당에 가보세요. 아침부터 와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데요. 꼭 가면 한 분 임나온 집사님이 한 분. 주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요. 내가 조금만 섭섭해도 벌써 빈정이 상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요,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랬다 저랬다 하고요. 믿음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게 우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가리키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하고 책망하셨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헬플리스인 것을 아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을 하시죠. 새 영을 부어주시리라. 그런데 그 새 영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폐기하는 영이 아니라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했던 법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법은 어디에 새겨주신다고요? 와, 선물 나갑니다. 자, 우리 조상숙 권사님, 자, 비행기를 타고 초콜릿을, 자, 그 율법을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부어준 그 새 영으로 하나님이 이제 지킬 수 있도록, 어린 아이도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픈 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하면서 열광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침방을 다니시죠. 상한 심령들, 부끄러운 심령들, 예수님을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배신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성부를 보내줄 테니까 모여서 기도해요.
선물을 보내줘. 모여서 기도하라. 권사님, 이거 돌김이에요, 돌김. 천국을 신청하는 자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많이 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을 받으려고 모여서 열흘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그렇죠? 열흘째 되는 날 급한 바람 혀가 보이는 것처럼 그러더니 성령을 그들이 받았어요. 도망갔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의심했던 저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의 삶은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 그 원동력이 성령이었어요. 그 성령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은혜였어요. 그게 지금 오늘 첫날 1강의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뿌리가 내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삶이에요. 영적으로 성령 공부 100날 해봤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의 산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이 오순절에 초청하셨거든요. 유월절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놀랍게도 신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50일째 되던 날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그들이 받았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때는 따라해보세요. appointed time.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있어요. 우리 각자를 위한 약속하신 날이 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약속하신 날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걸 부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강의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로 약속하신 데이트를 정하신 날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성경의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3강의 오늘 저녁의 주제고요. 아까 2강의 주제는 뭐였죠? 네, partners in His project. 그렇죠? 하나님이 구속사 속에서 우리를 파트너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아웃시킬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면 내가 against her, against him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대항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다 초청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발견하는, 디서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도 서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전호숙 권사님이 얘기했죠. 저보고 웅변학원 다녔냐고. 그 권사님 말고 한 분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할머니가 계세요. 발레리나 할머니라고요.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이세요. 러시아에서 이미 70세가 넘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기 때문에 할머니가 히브리어를 배울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러시아에서 킨더가든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또 영어도 러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도 못하세요.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판토마임을 해야 돼요. 그냥 할머니하고 나하고 근데 대충 때려 맞춰서 다 알아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빅 그랜마였어요. 교회 학교에 오셔서 샌드위치를요, 교실마다 아침에 다 만들어서 넣어주시고요. 주중에 할머니가 차가 없는데도요, 땡볕에서 30분을 걸어서 예배당에 오셔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감배상을 따가 놓으시는 할머니였어요. 화장실 청소를 다 하시는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가 사시는 집은요, 이스라엘의 호텔, 옛날 호텔을 개조해 갖고요, 러시아에서 돌아온 가난한 유대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냥 호텔 방 하나를 다 배정해서 방 하나에 그 원룸을 개조해서 밥해 먹을 수 있게 살게 하는 그런
보조를 받으면서 사시는 할머니였지만 제가 그 가정에 신방할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하루에 5시, 오후 5시가 되면 그 호텔 안에 있는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 할머니가 항상 제가 어디를 가서 뭘 한다고 해도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할머니였어요. 발레리나 할머니. 제가 보고 싶다고 지금도 툭하면 이스라엘에서 스카이프로 전화를 하는데요. 우리 다 못 알아들어요. 그냥 똑같은 얘기 몰라. 할머니가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그런 상태예요. 제가 2015년도에 한국에 돌아갔는데요. 갈 때 우리 교인들이 저를 붙들고 막 울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15년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세니어 하시는 유대인 목사님이시고 저랑 호주랑 독일, 미국에서 아까 그 고천 비긴 아저씨부터 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그 공동 사역을 했어요. 저는 청년부와 여성교를 맡았죠. 우리 교인들이 저를 붙들고 막 울어요. 신혜야, 너가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여기서 살았는데 너 이제 한국 가면 우리 그리워서 어떻게 하니? 막 교인들이 울고 하는데 그때는 저도 조금 울었어요. 근데 한국에 안식년으로 1년 돌아가는데 안식년이 2년이 돼서 올여름에 2년이 지났어요. 근데요, 가끔 이제 교회에서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오고 이메일이 오고 막 보고 싶다고 청년들 보고 싶다고 아까 그 성경 공부하실 때 근데요 제가요 그들이 하나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마음에 길티가 생겼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큰 사랑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 기도가 3가지 있었다는 하나는 하나님이 저의 엄마도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이스라엘 살면서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이며 이웃들이며 우리 교인들이며 우리 친구들이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세큘러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일 없다. 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게 페이버를 받았는데요 하나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렵고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제가 15년 동안 그곳에서의 삶이 페이크였나요? 제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나요? 2년 동안 저는 그렇게 스트러글링했어요. 계속 스트러글링했어요. 지난 여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이제 1년 반 됐을 때죠. 이스라엘 갔는데 2달 여정으로 이제 가서 제가 이런저런 리서치도 하고 뭐 방신방도 하고 다니는데 교인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못했어요. 가니까 다들 반가워하고 막 밥을 먹으러 제가 2개월 있는 동안에 5kg가 들어가고 돌렸어요. 밥맛이 꿀맛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근데 이 제 마음속에 나는 사실 하나도 안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할 줄을 못했어요. 근데 분주해가지고 이 발레리나 할머니가 우리 집엔 언제 올 거냐고 언제 올 거야 그러는데 바빠갖고 할머니 집을 못 가고 내일 모레 한국에 돌아와야 돼. 그날 밤에만 시간이 나는 거예요. 저녁 8시가 넘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전화해도 뭐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할머니 집에 그냥 갔어요. 갔다 소리도 안 하는데 잠옷을 입고 계시다가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발레리나가 막 인제 왔냐고 막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신혜야 어땠어? 한국 가니까 어땠어? 그러는 거예요.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인들이 그 친구들하고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를 속 얘기를 할머니한테 다 했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다 못 알아들을 거야. 할머니가 사실 하나도 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고 내 마음에 길티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할머니가 들으시다가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서 할머니가 알아듣고 할렐루야 그러세요. 그러면서 신혜야 내가 너가 한국을 떠난 날부터 내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 하나님 신혜가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1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제 이름을 신혜야 안 불렀어요. 사람들이 신혜 슈일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니 따라해보세요. 아니 외국어는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눈치가 맞아요. 눈치로 잘 아니 신혜 무슨 뜻일까요? 나는 신혜 아니 신혜. 자 그 다음에 아나후누 아니는 뭐죠? 나 아나후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나흐누의 소유격은 쉘라누예요. 쉘라누.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엘로임. 엘로임인데 우리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엘로임 쉘라누. 엘로임 쉘라누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그랬죠? 쉐마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 주는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에하 주는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엘로헤이누는요 엘로임 쉘라누 두 개의 단어를 합친 합성어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압축이 돼서 엘로임 쉘라누가 엘로헤이누가 되거든요. 여하간에 쉘라누는 우리의 것인데요. 우리 교인들이고 학교 교수님들이고 학교 그 행정가들이면 다 우리 이웃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신의 쉘라누, 우리 신혜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제가 그 하나도 안 보고 싶은 얘기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마음을 먹고 얘기했더니 다 알아듣고 신혜야 신혜야 내가 너가 가던 날부터 하나님 우리 신혜가 이곳에서 15년을 살았는데요. 우리 딸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신혜가 한국에 가서 여기가 맨날 보고 싶어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제가 가던 날부터 글쎄 그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혜를 1년 안식년 있다가 돌아오게 하실지 1년 있다 다른 데를 보내실지 아니면 한국에 있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신혜가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그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셨대요. 글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2년 제 마음속에 있던 길티가 다 사라졌어요. 저도 사랑 많이 받았지만 저도 그들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그리움을 가지고 그 그리움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중복도 하시고 제가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요. 여러분 서로 앉아있는 옆에 있는 남편과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달리고 서로 위로하고 즐거운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딸을 통해서 혹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강에서 얘기했던 파트너십. 파트너십 is projects. 오늘 저는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만나시고자 정하신 날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정하신 날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각자에 다 따라요. 아까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싶었다고요? 아름다운 오솔길을 남자친구랑 손을 잡고 가고 싶었는데 그냥 신혜야 너는 지금 이 길이 좋다고 이 길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He knows the best for me and He knows the best time for us.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시간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각자를 위한 길도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면서 시청각 자료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용하고 계세요. 세상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절기를 지키는 민족이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음식을 먹는 민족이 있겠어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아이덴티티,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식법을 지켰어요. 그것이 그렇게 심플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국가들 속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위험수단,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집의 음식은 정결 음식이 아니라고 나는 먹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친구랑 뺀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사회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200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원동력이 그 아이덴티티를 지켰던 원동력이 그 절기를 지켰던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음식법을 주셨을 때. 왜? 내가 너희들을 구별해서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프로젝트였어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질 거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은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것은 it was not by the accident, but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리키고 있지만 더 이상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받고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샐러리를 받고 건강하고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됐지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찼을 때 넘어졌던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은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요. 선교사들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와의 관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그래서 세 번째 강의로 성경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가 그들의 정체성만 지키게 하시기 위한 거였나? 아니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해요. 권사님, 꼭 9시에 끝내야 되나요? 중간에요.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셔서 펠로우십을 국수 들으시러 가셔도 되고요. no problem. 하지만 오늘 그냥 저랑 함께 신발 벗고 편안하게 좀 얘기할까요? 네. 인도하시는 제가 지금 순서대로 스크립트대로 써온 게 있는데요. 그거대로 안 하고 지금 제가 막 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피난 가셨다가 거기서 만주를 배워가지고 돌아오신 할머니. 저는 할머니 집에, 우리 할머니 청도, 경상도 청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96살에 돌아가시기까지 새벽기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집에 가면은 저는 할머니가 사시던 사랑채가 있었고요. 할아버지가 지내시던 할머니는 안채, 할아버지는 사랑채가 있었어요. 할머니 방에 안방에 들어가면요 반다지가 요만한 거, 여러분 반다지 아세요? 서랍 있는 반다지가 밤새도 되게 하나 있었는데요. 할머니 서랍에 반다지에 서랍이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서랍은요 열면 거기 뭐가 있었냐면 바카스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바카스병이 제가 어려서부터 항상 주장하기를 제가 스낵은 농심이요, 라면은 산양이고, 껌은 택배껌, 그리고 음료는 바카스다고 했어요. 아기 때부터 바카스를 너무 좋아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바카스 사달라고 애들 먹는 거 아니라고 안 사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 집에 가서 반다지에 첫 번째 서랍을 열니까 바카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7살 됐을 때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마당에서 뭐를 하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안무를 확 해가지고 확 마셨어요. 그게 뭔지 아셨어요? 돈백기름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쪽을 쥐고 사셨는데요. 머리를 차분하게 돈백기름을 제가 급하게 먹느라고 다 마셔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바카스를 안 먹어요. 바카스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할머니의 반다지의 첫 번째 서랍과 관련된 제 경험이었고요. 두 번째 서랍을 열면요. 거기는 할머니 안경이 막 종류별로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셨는데요. 할머니가 서울에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오실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매번 안경을 맞춰드렸다고. 할머니 안경이 막 그 옛날에 막 그 별의별 안경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안경, 특별히 선글라스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 2돌 무렵에 외국에 나갔다 오시면서 선글라스를 사다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제가 4살이 되도록 공갈저고지를 물고 다녔대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 그럼 어디다 막 깊이 숨겨놔도 놀다가 들어와서 귀신같이 그걸 찾아갖고 입에다 물고는 선글라스 딱 끼고 나간대요. 선글라스를 그렇게 제가 좋아했는데 엄마한테 안경을 사달라 그러니까 너는 눈이 좋아서 필요가 없다고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서랍을 열고 할머니 안경이 많길래 제가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멋져 보이는 건 하나 딱 끼고 바깥에 나가서 이러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네 집 앞에 저기 가면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할머니 친구분이 오시길래 자랑하려고 딱 쓰고 있는데 할머니가 가까이 오시더니 야가 뭐하노? 그러면서 제 등짝을 한 대 때리시는 거예요. 눈버리게 할머니 돋보기 쓰고 나왔다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내 거로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가 대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할머니한테 잃는다고 막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게 두 번째 서랍과의 제가 경험이었어요. 할머니의 세 번째 서랍을 열면요. 거기는 옛날에 그 봉투, 노란 봉투 아시죠? 노란 봉투가 항상 4-5장에 있었어요. 그 서랍은요. 할머니의 헌금함이었어요. 할머니가 11조 감사원금을 거기다 넣는 게 헌금함이었어요. 우리 조부모님은 만주에서 돌아오셔서 과수원을 읽으시기까지 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아버지 서울에 공부 보내시느라고 이제 할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을 3년을 하셨대요. 그렇게 가난하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사과를 한 개짝을 팔아도 거기다 헌금 봉투에 11조를 넣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아버지는 그렇게 그 증조 할머니가 one of the first believer in Korea에서 그렇게 자란 분인데요. 우리 엄마는요. 칠성당에서 빌어서 딸이었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엄마랑 결혼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여인이랑 결혼하죠. 부모님이 결혼하셨는데 우리 친할머니가 어머니에게 하셨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11조 하는 걸 가르쳐 주셨대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아오면 11조를 떼고 매주 감사원금을 떼어서 하나님한테 바쳐라고 하셨대요. 놀라운 것은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지내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 경상도 청도에 계셨는데 우리 엄마가 믿음도 없는 며느리가 11조를 하려고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다니셨대요. 세금 내듯이 그 순종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60년대 말에만 해도 11조 하는 가정이 많지 않았대요. 다들 생활이 어려워서 월정금을 하는 때였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시어머님이 하랬다고 했대요. 근데 문제는요. 이 집에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5년이 결혼하신 지 5년이 돼도 아기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셨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들은요. 상갓을 쓰고 살렸던 할아버지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5형제 중에 셋째 할아버지인데 우리 할아버지만 조금 세련됐고요. 왜 만주를 갖다 놔서 위에 두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상갓 쓰고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 혼자 외상을 드시고 할머니 이하 큰 상에서 밥을 먹는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5년 동안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뭐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이혼을 하려고 하셨겠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맨날 한 달에 한 번 세금 내러 다니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그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보따리 싸놓고 유복 알 때까지 유복하고는 그때부터 아무도 없는 낮에 예배당에 교회를 가서 앉아서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 누구시냐고 혼자 중얼거리다 집에 돌아오셨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우리 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인들 명단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이름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세금만 내러 다녔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야 동네를 쥐잡듯이 잡아서 김태준 이명주를 찾아와라. 그래서 정말 어떤 권사님 할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오셨대요. 문패로.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대요. 맨날 신방을 와가지고요. 새벽기도 가자고 오고 난예배 가자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숨어있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다 끌려다니기 시작했대요. 부평에서 그때 사셨는데 부평교회에 부흥회를 장광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장광영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그 동네 교회들이 다 돌아가서 앉아서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이 경희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극성이었냐면 남의 교회 부흥회 하는데도 제일 먼저 가서 앞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앉았대요. 우리 어머니는 납치돼가지고 가서 가운데 끼어 앉아있는데 장광영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막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다는 막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하면하는데 우리 어머니 야 이단 집단에 내가 끌려왔다. 내가 애를 못 낳은 지가 5년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하나. 어머니는 믿지도 않았대요. 근데 열흘 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김씨. 저는요 박혁거세만 훌륭하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태어났더라고요. 그 10달 동안에 아이를 품은 어머니한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으로, 그때 고은배 목사님이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이 신방으로 성경 공부에 끌려가고, 그것이 나중에 끌려가던 길이 아침이 되면 성경 공부 시간이 사고가 되세요. 그러다가 성령도 받고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부모님의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 아버지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을 모르던 가정에서 와서 살았던 우리 어머니의 인생의 전환점은 믿음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시어머니가 하라고 했던 그 11조를 그냥 순종한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길로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내 열심이거나 내 의지거나 내 노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사실은요, 오늘 저녁이요, 여기 근처에 시나고그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용키프로 대속제일이 시작이 돼요. 그 얘기는요, 오늘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24시간, 아니면 좀 더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25시간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해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 60% 이상이 세큘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드라이브 하고요. 하나님 없는데 뭐, 그쵸?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용키푸르 날만큼은 그들도 회당에 와요. 그리고 이 용키푸르 날은요, 비행기도 안 돼. 국제선, 국내선 안 되고 TV도 안 나와요. 여기 우리 동네, 제가 사는 동네인데요. 용키푸르 때 우리 동네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왜냐 아랍 사람들이 옆에 살아서 아랍 사람들이 차를 걸고 막 일부러 막 경적 올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용키푸르 때 좀 리스펙트 해다오. 우리 마을에 차 가지고 다니지 말게 해다오. 이렇게 막아놓고 용키푸르 때 회당에 가는 할아버지. 그래서 하루 반나절 굶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 아까 금식 한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오늘 저녁부터 용키푸르라서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다 금식하니까 나도 리스펙트해서, 저도 24일 이스라엘에 있을 때 15년 동안 매년 그 용키푸르 때 금식했거든요.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아침 기도를 하는데, 신혜야, 너 오늘 저녁부터 용키푸르인데 더구나 오늘 집회 시작되겠는데 금식을 하지 그러니?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게요. 금식을 할까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호텔 로비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이게 회당, 우리 동네 회당인데요. 이 회당을 자세히 보시면 요거를 제가 확대해서 찍었는데 뭐라고 쓸게요? 가넬리, 하나님의 정원, 나의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회당입니다. 이름도 이쁘죠? 이 용키푸르 1973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용키푸르 때 온 이스라엘이 완전 무장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주변 아랍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침입했어요. 용키푸르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무작정 당했으니까, 그렇죠? 완전 무장하고 있다, 완전히 밀렸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걸 쳐내려가기 시작해요. 골란고원과 시나이를 쳐내려가다가 나중에 유엔의 그 축제로 이제 전쟁이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이들은 제 친구들인데요. 특히 이 엘리, 이름이 엘리고 하나인데요. 이들의 집이요, 애가 11명이 있어요. 저 엘리가 저랑 동갑이에요. 71년생인데 있어요. 애가 11명이. 근데 이 사람은 오르소독스주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뭐 이방인 여성하고 뭐 말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박사과정을 하는 학교가 오르소독스주들 가는 마릴란 대학이거든요. 제가 이제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니까 와, 우리 학과에서 제 사진이고 이런 거 막 여기다 붙여놓고,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갔더니 종교인들이 제가 여성이고 막 이러니까 가까이 오지도 않고 말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에 나니까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신문 텔레비 나오면 막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리포트가 어디 가서 방송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손을 하고 막 이러죠. 너무 웃겨요.
근데 이제 제가 텔레비전 나오니까 뭐 캠퍼스를 걸어가면 랍비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까만 눈이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제가 그러면 그렇지 않니? 자기 얘기해요. 그거 그런 거 같다. 그랬더니 사람들 보고 야 신혜도 그렇게 생각한대.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났어요. 근데 저 엘리가 처음에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친구들이 저를 경계하다가 이제 제가 제 신앙 간증을 텔레비전에서 나가서 하고 막 학교 이름을 날렸다 해가지고 막 유명해지니까 한 명씩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좋아서 신이 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허그를 하고 안아주고 막 악수를 했거든요. 근데 특히 유대인 남성들은요 이방인 여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들하고 악수를 잘 안 해요. 종교인들은. 그 얘기는요 이 여성이 지금 생리기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왜? 정결한 기간이 아닌데 여성들 성경에 정결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모르고 제가 그냥 아무나 맨날 악수를 하고 다녔으니 이 아저씨들이 얼마나 저 때문에 불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도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제가 저기서 나타나게 자기 도망갔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제 얘기를 신앙 얘기를 듣게 되고 제 스트러글링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혜가 맞아, she's not Jew, she's Christian, and I think she believes in God as we do.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저 사람이 그런 관계로 관계가 친밀해졌어요. 어느 날 저 집에 오라 해서 갔더니 저를 부른 날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는지를 그 40년 광야 생활에 프로바이드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요, 이 욤키푸르가 오늘 시작되잖아요. 욤키푸르 다음에 일주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돼요. 이제 초막절 되면 이들은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초막 같은 걸 줘놓고요. 이거는 히브리 대학교 안에 있는 국립대학교 앞에 그 현관 앞에다 초막을 줘놓고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서 밥을 먹어요. 심지어 식당도 그때는 식당 밖에다 초막을 줘놓고 일주일 동안 밥을 먹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시청각적으로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었겠죠. 아빠 왜 오늘 식당은 레스토랑에 이 초막이 있어? 4살짜리 아이가 물으면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에 최후가 어떻게 그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종교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그들이 wherever they have been 전 세계 어디를 있던지 간에 그들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우카예요. 한우카는요 수전절, 신약성경의 수전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셨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히브리 성서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출애굽기 19장,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나오는 절기 리스트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기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지키신 절기가 뭔지 구약 성경의 자료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947년, 48년도 무렵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분, 드라이브에서 30분 내려가는 여리고를 지나서 있는 사해 바다 근처의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굴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베두인 소년이 양을 치고 가다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길래 저기 빠졌나 돌멩이를 던져서 양이 맞으면 깽 소리가 날 줄 알고 던졌는데 양이 맞지 않고 무슨 항아리에 맞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두인이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큰 항아리가 몇 개가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오래된 두루마리 베두인이 뭐 까만 눈이니 그거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오래된 거니까 골동품인가 보다 하고 골동품상에 가져가고 골동품 사람도 읽지는 못했지만 그게 오래된 뭔가인가 그래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학자들의 손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나 그게 뭐였냐면요. 그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간에 원본이 없어요. 가장 오래된 사본, 옮겨 쓴 사본이 지금부터 1000년 전인 거였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 그런데 그 동굴에서 발견된 것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금부터 1000년 전 거보다도 더 1000년 전의 거다. 그 얘기는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동의를 하기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라고 구약 성경 수학자들이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서가 맨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이 BC 2세기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그 얘기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기원전 586년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500년 전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막 글로 쓰여진 것은 그로부터 한 300년이 지나서 글로 쓰여요.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처음부터 그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 받아 적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 기술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인쇄술도 없어. 글자가 준비되기까지, 종이가 준비되기까지 천지창조 얘기는 노아의 홍수 얘기는 프리히스토리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주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generation by generation 사람들이 구전해서 그 이야기들을 전달해 오다가 어느 순간 여건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글로써 그것을 기록하는 기회를 주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이제 편집의 역사거든요. 다니엘서는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 사건보다도 한 300년 후에 쓰여지게 된 계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쓰여진 것이 BC 2세기경이라고 하면은 최종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이 쿰랑 동굴에서 발견된 그 사본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니엘서를 비롯한 첫 번째 히브리 성서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이라는 거죠. 그렇죠? 길어야 한 200년 전. 그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들이 발견이 돼요. 그 동굴이 발견되면서 많은 전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 쿰란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부 최종적으로 11개의 동굴이 발견됐고요. 올해 히브리 대학교에서 올해 1월 달에 12번째 동굴도 발견을 했어요. 근데 12번째 동굴은 그냥 도굴된 채 오래된 방치네. 아무것도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래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굴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간의 그 11개의 동굴에서 조각들 혹은 완성된 두루마리 형태의 그 사본들이 전부 900개 조각이 발견됐어요. 어떤 거는 두루마리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요 완전한 형태의 모습으로도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거는 히브리 글자의 반토막도 발견이 됐어요. 그 900개의 조각을 아직까지도 다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읽어낸 자료들을 가지고 그 900개, 11개의 동굴대에서 발견된 900개의 조각들을 구분을 하니까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옮겨 쓴 사건. 그 중에 신명기를 많이 옮겨 썼더라고요. 쿰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많이 썼고요. 또 시편을 많이 썼어요.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는 없었어요. 히브리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그 900개 조각 중에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은 외경.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 외경에 발생하는 이유는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데라를 시작으로 떠났던 가족이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부르셨을 때 이사야서까지만 해도 그가 홀로 있었기 때문에 불렀다 했지만 왜냐면 영적으로 고독했다. 근데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뭐 이 얘기는 여호수아에서 잠깐 나오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때려서 다 부시고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창세기 미드라시나 그 희년서, 아까 얘기했던 그 희년서가 바로 그 외경 중에 하나예요. 이 외경은 뭐냐면요.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나중에 최종 편집자, 성경 편집자들이 성경 구전된 내용 자료들을 보면서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을 아마 취합을 해서 성경 안에 넣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조금 그 공통된 자료와의 그 수치가 좀 덜 떨어지는 거는 아마 외경으로 남겨뒀을 거예요. 하지만 외경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그것이 정경이 아니지만 카톨릭 전통에서는 우리가 정경으로 보지 않는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죠. 그 중에 하나 희년서가 있고 이제 마카비서가 있어요. 근데 그 마카비서가 뭐냐면요. 마카비서에 보니까 수전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카비는 언제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도 다니엘서가 쓰여질 무렵에 BC 2세기경에 한 그 제사장 가운데 하나였어요. 기원전 2세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대헬라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헬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헬라어가 링구아 프랑카였어요. 국제 공용어였어요. 왜냐하면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영어 같은 것이 헬라어였어요.
이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말해서 헤브라이즘, 성경 중심의 가치관은요, God 센터의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의 이성, 이해가 된다면 순종하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하시는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헬레니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성을 중시했고요. 인체의, 신체의, 바디의 아름다움. 그래서 올림픽이 시작되고 바디빌딩이 시작이 헬라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들의 가치관으로,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가치관으로 헤브라이즘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미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애를 할례를 시키고요. 뭐 정결 음식, 뭐 불술 음식하고요. 뭐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 당시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볼 때 유대인들은 미개하기가 짝이 없는 대헬라 제국의 속국에 걸맞지 않는 개조돼야 되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에서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기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성전을 만든 제사장들의 리액션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다 그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줄 알았는데요. 이미 많은 제사장들이 호세아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그 헬레니즘에 심취돼 있었어요. 왜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문화, 대단한 이 맨하튼에 살면서 그 맨하튼의 문화에 따르지 않으면은 촌딱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도 그 시대의 그 트렌드에 따라 그것이 국제어, 헬라어를 하고 바디빌딩을 하고 경기장에 가서 쇼를 보는 것이 제사장들의 하나의 삶의 형태가 됐어요. 그 가운데 그런 행태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난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사해바다 풍랑 동굴로 가서 의의 교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정화될 때까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는 작업을 할까, 경건파, SNF파가 글로 갔고요. 또 한 그룹은 마카비 그룹이었어요. 마카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분에 있는 모두인에 살고 있던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마을에도 헬라인들이 와서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했을 때, 그가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유대인이 그것을 참여하고자 발을 내딛는 자를 먼저 죽인 다음에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그것을 거부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반항이었어요. 대헬라 제국에 아무것도 아닌 그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과 더불어서 놀랍게도 성전을 탈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수전전이었어요. 그것이 BC 2세기경에 일어났던. 그런데 이 BC 2세기경은요, 다니엘서가 막 쓰여진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 출애굽기 레위기서는 그 전에 쓰여졌던 거기 때문에 그 성전의 절기 목록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데 아직 신약은 시작되지 않은 때에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없지만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대헬라 제국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성전을 탈환시키셨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를 예수님 시대에 이미 지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신 거예요. 그 수전절을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죠. 보통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이제 제가 살 예루살렘 아까도 우리 집 거실인데요. 이 메노라가 제가 이제 15년 사역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뭐 자동차고 뭐 다 사람들 다 봐줬어요. 우리들 동네 사람 다 주고 메노라만 하면 제가 이제 안기 집에 갔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스라엘에 한국에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요. 누가 신라면 하나만 줘도 문을 걸어놓고 먹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에 제 친구 동기 목사 중에 코끼리라고 하는 큰 친구가 있어요. 합창단 같이 하는. 지금까지도 제 매니저라고 저를 이제 보살피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잊을만 하면 저한테 패키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우울해가지고 새우깡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우체부가 새우깡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념을 사진을 찍어 놓고요.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 집 아들 대학 갈 때 첫 등록금은 내가 내라. 그 얘기를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냥 걔한테만 하면 제가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 지금 그 등록금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메노라예요. 성전에 있는 7개의 촛대, 하나님이 성전
성전이 꺼지지 않게 켜놓으라고 하신 건데요. 아니 성전 탈환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 글쎄 헬라인들이 기름을요 다 훼손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메노라의 탈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남은 거죠. 그 기름을 이제 정화시키기까지는 한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루치의 기름으로 파리를 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촛대를 하루카 때는 8일 동안 타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첫날 되면 여기 불 하나 켜고요. 그 다음날 되면 여기 2개 켜고요. 그래서 우리 대감절 기다리듯이 하누카가 되면 집집마다 유대인들이 사는 창가에 저기 하누카가 있어요. 여기 아마 그쵸? 와싱턴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아주머니가 제 히브리어 선생님이셨어요. 이 남편이 가운데 계신 분이고요. 저 아저씨는 사본 성경을 옮겨 쓰는 학자세요. 하누카 때마다 저 집에 가서 제가 하누카 파티를 같이 했죠. 지금 보시면 촛대가 아까 이 메노라는 성전에 있는 것은 원래 7개 촛대가 있는데요. 이거는 8일 동안 초가 탔다 해서 8개가 있고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초는 뭐냐면요. 초를 옮겨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거는 시무시라 그래서 초를 옮기는 그래서 전부 이 하누키아는요. 촛대가 9개가 있어요. 메노라는 7개가 있고요. 그렇죠? 이게 수정절이고 이거 하누카 때 키는 초를 하누키아라고 그러죠. 저는 항상 어디를 가도 먹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요. 제가 갔는데 먹는 게 없다. 그럼 난리가 나요. 하누카를 갔지만 우리 선생님은 항상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빈대떡을 붙여놓은 저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거는요 불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불임절은 무슨 상관이죠? 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70년의 귀양살이를 하고 다 돌아가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해서 이제 가게 된 고레스가 명령을 해서 느부갓네살 명령을 받았는데요. 1차로 간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2차로 느헤미야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도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가 쉬운데요. 잠깐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의 그런 엄청난 기술 문명이 발달한 그곳이었어요. 비록 종살이로 끌려갔지만 가보니까 그곳은 오늘날의 맨하튼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콜롬비아 대학에 와서 리서치를 하러 와서 이제 그 동네 어퍼타운에서 한동안 지내면서 보니까 그 동네 세탁소가 한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로서리도 많고요. 어느 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미국에 온 지 15년인가 됐다고 하는 그 세탁소 한국 주인이 고생한 얘기를 처음 보는 저를 가지고 막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앉아서. 막 제가 듣다가 울었어요. 그들이 고된 삶이 안 돼서. 그 왜 여기 왔냐? 한국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살았는데 애 교육시키려고 왔거든요.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어도 미국에 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21세기도.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이 그런 곳이에요. 맨하튼하고 비교도 하는데 그때 가나안은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되는 변방에 촌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때 그들이 가려고 보니까 가나안은 지금 어디 폐허가 돼서 몇십 년 있었고 가면은 뭐예요? 건축 공부도 해야 되고요. 예배당도 줘야 되고요. 가서 헌신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거기 가느니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에스더도 그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에스더도 그곳에 남아있었어요. 기환한 사람들 중에 에스라가 한 첫 번째 종교개혁은요. 그 땅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그 마당에 에스더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방인 왕한테 시집가려고 머리를 디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전멸당할 뻔한 한 번의 위기를 갖게 하시죠. 왜 아까 풍란에서 사해사본에 히브리성경 구약성경이 다 발견했는데 에스더만 안 발견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사해사본을 옮겼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불경화되는 제사장들이 저 모양으로 사는 게 못마땅해서 내려간 경건판 아주 보수주의 신앙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는 정경에서 아웃이한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게 불임절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만이 가졌던 그 기계를 오히려 하만이 죽게 하셨죠. 그것이
에스더 그 불임절이 되면 아이들이 저렇게 변장을 해요. 이게 오늘날 여기 할로윈 변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에스더가 자기 주이시 신부를 숨겼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변장 그 의미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변장.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자, 이거는요. 이제 6월절에 우리 교인네 집에서 가서 6월절 세대를 하는 거예요. 6월절은요 말 그대로 영어로 6월절이 뭐죠? 패스오버. 히브리어로 패사. 뭐냐면요 하나님이 건너뛰셨다는 거야. 죽음의 사자가 6월절에 피를 바른 대문을 건너뛰셨다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을 목도하면서 마지막 파이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아 들어라. 집집마다 식구대로 한 집에 양 한 마리 잡아서 문지방에 발라면 내가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리라.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셨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똑똑한 사람들은요 넌센스 하고 안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9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별해서 지키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요 그날 밤에 소란을 떨면서 유대인들이 양을 잡을 때 무슨 얘기인지 자초지종을 듣고 자기들도 얼떨결에 양을 잡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성경은요 옛날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 잡족들도 유대인들과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양을 잡지 않은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갔고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내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가 만날 텐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패사 그 집을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아니 오바마도 6월절을 지킨다면서요. 6월절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모여서 이제 6월절 만찬을 해요. 6월절 이야기가요 출애굽기가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친구가 6월절 자기네 집에 6월절 세례를 오래 된 거예요. 그래서 와 드디어 트래디셔널 주이시 푸드를 먹겠구나. 아침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경건함으로 배고픔을 참으면서 물을 마셔가면서 내가 저녁에 그 집에 갔는데 어머나 6시에 시작되고요 10시가 돼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계속 출애굽에 하나님이 뭐 몇 번째 재앙을 내리셨고 또 포도주 한 잔 주면 그걸 마시고 빈속에 포도주를 마시니까 막 쓰러지고 그러면서 애들이 오늘 밤 그 다른 나라고 뭐가 다른가요? 애들이 물으면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물을 출애굽 스토리 우리 아빠는요 스토리텔러라서요. 우리 아버지가 성경 얘기를 하시면 기가 막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그 출애굽 얘기를 밤새도록 하다가 나중에는 입맛이 정말 입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가 기아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밥이 나와요. 그게 이제 6월절.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이 심지어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어떻게 그들을 구출해 내셨는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셀프 인트로덕션 하지 않고 그날 그 사건 이유를 목도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항상 6월절이 되면 여기 DC에서도 뉴저지에서도 뉴욕에서도 항상 그 6월절을 지키죠. 바로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2000년 동안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원더링하는 주로 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 땅으로 인도해내실 거라는 그 기대를 하면서 그들은 아이들에게 6월절을 가리키고 맨 마지막에 그들의 기도는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맞기를 2000년 동안 그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6월절에 그들이 먹는 음식이 양은 어떤 왜 먹었나 저 쓴 맛이 나는 저 풀을 왜 먹나면 그게 고통스러운 노동 얼마나 고되는가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의 절기는요 시청각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색깔로 보고 소리를 듣고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기 계신데요. 아이들한테 야 사과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제일 사과를 잘 알려준 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색이 이거구나. 진짜 사과가 뭔지 아는 거는 뭐죠? 한 입 먹어보는 거예요. 네. 그것이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법. 하나님의 여러분 자 문제 나갑니다.
세계 인류 최초의 성경 공부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신해산에서. 와, 우리 한영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한영 권사. 신해산에 선생님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학생이 모세였어요. 얼른 나오세요. 인류 최초의 페다고지, 교육법을 가르쳐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절기를 가르쳐주시면서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지. 이거는요, 이스라엘에서 온 꿀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여성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회장님, 권사님 20여 분의 여성교회 임원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요,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내가 이거를 하나만 갖고 올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에 주문을 해서 한 50개를 들고 왔어요. 다음에 뵐 때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네, 그것이 6월절. 근데요, 6월절 때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따라하면서 맞자. 이게 누르고 없는 빵이에요. 이들이요, 반죽을 해서 그거를 구워 먹을 기다릴 시간이 없이 그냥 급하게 먹어요. 6월절이 오기 한 달 전부터 유대인들은요, 집집마다 청소, 대청소를 해요. 누룩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베이킹 파우더나 뭐 소다가 들어간 비스켓 조각이 하나 떨어져도 안 돼요. 대청소를 한 달 전부터 해요. 러시아에서 온 우리 유대인 학생이 내가 맨날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6월절 한 2주 전부터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러시아 돌아갔나? 6월절 지나고 와서 왔길래 너 왜 안 하냐? 청소하느라고 못 왔대요. 아주 오르소독스 주들은 철저하게. 어느 날 6월절 지나기 오기 한 일주일 전인데요. 아래층에 사는 우리 아줌마 아들 청년이 우리 집을 똑똑 두드려요. 왜? 그랬더니 지네 집에 있는 슈니째 뭐냐면은 이제 동부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우리 돈가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닭가슴살로 이제 그 커틀렛을 만들어서 냉동해서 많이 파는데 그거를 6월절이 다가오는데 그 밀가루 반죽이잖아요.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6월절 끝날 때까지 니네 집 냉장고에 그래서 제가 해줬어요. Why not? 저희 그들 존중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주니까 또 그거 부쳐 먹으면서 저도 오라고 같이 먹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로 청소를 대단하게 하고요. 이미 뭐 오르소독스 주들 사는 동네는 한 2주 전부터요. 그로서리 그 슈퍼마켓을 가도 이 밀가루 있는 섹션을 다 커튼을 쳐놔요. 아예 안 팔아요. 햄버거를 팔기는 파는데요. 이 맛자 가루로 그 빵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저만큼이나 먹는 거를 집중했어요. 만나 먹은 거 보셨어요? 그들이 만나를 처음에는 주워다 먹었는데 나중에는 끓여 먹고 구워 먹고 뭐 튀겨 먹고 조리 먹고 얼마나 개발. 이 맛자, 이 심플, 이 맛자 맛이요. 옛날에 참크래커 아시죠? 아주 플레인한 아무 맛 안 나는 건데요. 저걸 가지고 부셔가지고 경단을 만들어서 숲에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요. 아까도 빵처럼 만들어서 부침개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별의별 거를 다 해 먹어요. 그래도 맛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을 저렇게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아랍 동네에 가서 아랍 사람들은 빵을 그때 구워 먹으니까 빵을 갖다 사다 먹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불경한 유대인들. 그래서 보통 제가 그 패스오버 홀리데이 때 이제 그 버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그때 비자 연장을 하러 다녀오곤 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오는 날 우리 유대인 친구 세큘러주들이 제 날짜 비행시간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오기 한 이틀 전부터 전화가 막 시내로 올 때 공항에서 니네 공항에서 프레시한 빵 두 덩어리만 사먹고 평상시 다이어트 한다고 빵 안 먹던 애들도 그때만 되면 빵이 땡긴대요. 그게 6월절. 네. 자, 오늘 저녁에 저는 이 모든 6월절 그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오늘 저녁에 지금 여러분들의 동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오르소독스든 세큘러든 모든 오늘 전 세계 유대인들이 나눠내고 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못하는 롬키푸르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집에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을 만나면 막 금식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너네 지금 롬키푸르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위로를 받고 롬키푸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시작.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곱 제자를 여러 날은
속죄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수록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한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니 너희는 아무에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근처에서 내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날 저녁 또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토요일 아침부터가 아니라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왜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 날짜 계산법이 그러냐면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요 기억하시죠? 저녁이 하루가 지나면서 하루가 브라보! 네, 아까 선물 받으셨죠? 선물 받으실만 해요, 그쵸? 네, 맞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계산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용키푸르는요, 유대인들이 용키푸르가 되면 사실 오늘 저녁부터 실제적인 금식은 시작되지만요, 열흘 전부터, 열흘 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열흘 전에 나팔절이었어요. 이 나팔절은요, 유대인들의 로샤샤나, 새해예요. 네, 출애굽에서 레위기에서는 6월절을 첫째 달로 해서 지키라고 했는데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면서 바벨론의 그들의 달력에 영향을 받아갖고 돌아와가지고는요. 이들의 주이시 달력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주이시 달력이 1년을 그들 계산법처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을에 이 나팔절을 이제 로샤샤나로 지키게 됐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 전후의 그 변화된 상황인데요. 근데 지난 열흘 전에 유대인들이 로샤샤나를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사과를 먹고 꿀을 찍어 먹으면서 그날을 시작해요. 올 한 해는 이 사과처럼 스윗한 꿀처럼 달콤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축복 기도로 그들이 로샤샤나 나팔절이 시작되는데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이 나팔은요. 성경에서 전쟁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사람들한테 경고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항상 기쁜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긴장하게 돼요. 로시아샤나 달콤한 꿀을 먹은 그 달콤함에 빠져있기도 바쁜 그 순간에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 이유는요. 그 한 해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God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해 그들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미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을 해요. 오늘 금식이 실제적인 금식이 아니지만 그러면서 오늘 실제적인 금식이까지 오늘 금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식이 되기까지 그 열흘 동안 그들은 뭐를 하냐면요. 슬리콧이라고 해요. 슬리콧은 제가 길 가다가 내가 누구 발을 밟으면 제가 슬리카는 미안해 이 뜻인데요. 슬리콧은 미안해 복수예요. 그러니까 슬리콧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열흘 동안 오늘 저녁이 되기까지 나팔절부터 오늘 저녁까지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있는 거를 다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내가 금식만 해서 하나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개신교인들의 기도가요. 회개 기도가 참 값싸요. 내가 죽을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바탕 울고 나면 그냥 다 해소가 되고 그냥 시원해서 내가 그냥 회개한 줄 아는데요. 진짜 기도는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게 진짜 슬리콧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슬리콧 열흘을 철저하게 지켜요. 물론 종교인들하고 미종교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대속죄를 낮추고는요. 세속인들도 이 슬리콧을 그냥 넘어가세요. 슬리콧 때 누가 뒤친 거, 누구 사기친 거 그때 다 갚아야 돼요. 그렇게 열흘을 준비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진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인데요. 오늘 이 레위기서에 보니까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저는 제 금식은 항상 금식으로 끝나요. 그렇죠? 이게 맨날 먹는 생각에 근데 이 금식은 먹는 것을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내가 처절하게 땅바닥에 내가 바닥을 치는 순간까지 내가
괴로울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그 모먼트까지 가라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욤키푸르, 이 대속죄를 또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셔요? 안식일이라고 부르셨어요. 안식일은 뭐죠? 일주일의 마지막 날, 천지창조하신 마지막 날, 그냥 쉬는 날이 안식일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이 레위기서에서 욤키푸르를 안식일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안식일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심화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요, 아까 얘기했던 초막절이든 불임절이든 무슨 절기, 이 모든 절기들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따라해보세요. 모에드, 복수로 모아딤, 이 뭐다 모아딤,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기로 약속한 날이야. 근데 그 날을 하나님은 그 절기들을 안식일이라고도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일주일에 하루도 안식일이지만 이 절기들도 안식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 순간에 그날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너희들이 6월절을 기억하면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이고 오늘 그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탈출해야 되는 출애굽은 어디인가? 내가 건너야 되는 홍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 안식을 하면서 그 세상의 모든 분주함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나를 구별해서 나를 분리시켜서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순간 주일 예배가 그냥 트레디션이 돼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그냥 찝찝해서 교회 나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구별하신 시간인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every moment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순간이지만 특별히 그 시간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욤키푸르 저녁이 그날이에요. 욤키푸르가 되면요. 아까 보셨지만 우리 동네 자동차가 안 다니고요. 동네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와요. 대로변에 차가 안 다니니까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어른들 금식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온 빌딩이 쿡을 안 하는데 저 혼자 뭘 붙이고 뭐 볶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내가 1년에 한 번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다. 아유 뭐 내가 욤키푸르에다가 죽으면 순교당했다고 신문에 나겠지 뭐. 이 마음을 가지고 저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사라라고 미국에서 온 유대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방학 기간에 그 기숙사에 옮기는 문제에 잠깐 한 달 동안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와서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이 사라가 아주 똑똑한 학생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간질이 있어요. 약을 안 먹으면 이제 발작을 하는데 부모님은 미국에 계신데 얘 혼자 이스라엘에 이민을 왔고요.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는 아가씨인데요. 주루살렘 포스트에 이제 기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하간에 얘가요. 글쎄 내가 금식한다니까 지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어머 글쎄 12시간도 안 됐는데요. 정오가 되니까요. 이나 그러더니 그렇죠. 그러더니 글쎄 팝콘을 글쎄 전자레인지에다 막 돌리는 거예요. 정말 그 팝콘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러더니 글쎄 제 앞에서 그걸 막 먹는 거예요. 막 콜라를 또 막 깔아다 놓고 막 참다가 제가 방에 들어가서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한밤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지났겠지. 나오니까 그걸 또 튀겨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걔 때문에요. 금식 끝나자마자 팝콘 2봉지를 받았어요. 저도 그날 그 욤키푸르의 제 금식 그날도 금식으로 끝났는데요. 이 호세아서 5장 15절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 읽었는데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계속해서 주시죠. 그 세컨 찬스가 뭐였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이었어요. 오늘 이
호세아서 5장 5절에서 그 죄를 뉘우치고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그 회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용키푸르의 그 금식은요, 그냥 구음식이 아니라 나를 상한 내 마음, 나를 상하게, 나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헬플리스인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구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까 기타의 앵무새가 엘로힘 뭐라고요? 티크바티 나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여러분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요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요 하나님 앞에 한번 이런 시간을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까 우리 동역자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말로만 We are brother and sister 맨날 그러지 말고요 진짜 저 집이 트러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서 입으로 위로를 하고 방문을 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되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요 엄청나요. 저는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어요. 부평제일교회에서 있을 때인데요. 저는 셈이 많아요. 특히 이 은혜 받는 셈이 많아갖고 조자리가 항상 제 자리예요. 저는요 지금도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 가면 맨 앞자리, 남의 교회 가서도 앞자리에 앉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고요. 그 교회 새로 바꾼 윤영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아요. 저는 어딜 가도 누가 설교를 하셔도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 자리에 사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러 제가 한국에 이스라엘에서 가기 전에 7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도 늘 그 자리 제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년 부흥회를 하시는데요. 그 해는 다른 부흥 강사님이 오시지 않고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이제 날짜를 선포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번 부흥회에서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새벽부터 제가 그 앞에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사실 제가 그 2달 전부터 어떤 어깨가 막 누가 저 어깨에 누가 이렇게 앉은 것처럼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사실 그 교회가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육전도사가 저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He has sense of humor가 있는지요.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장목사님 그 신행교회에 가셨던 박이성 목사님 아시죠? 박이성 목사님이 그때 이제 대치동의 신해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전도사로 촌빙을 받아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신 사모님이랑 둘이 다 감신 나오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신혜야 너 우리 교회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사무실도 지켜야 되고 뭐 왜냐하면 사모님이 어떻게 그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대치동에서 그 사무원도 없는 교회 글쎄 저를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갖고 속으로 아니 내가 전도사로 오지 내가 사무원으로 삐져갖고 내가 홀쭉하고 그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고 있다 몇 달 만에 부평조회교회를 갔는데 글쎄 그 교회가 교육전도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쟤를 발견하니까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요. 그 사무원으로 하라고 하면서 그 신해제일교회에서 저보고 신해교회 뭐라 그랬냐면은 주보부 만드는 것도 제 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도 기분 나빠서 안 갔는데 이 부평제일교회하고 제가 일주일에 주보를 3개를 만들고 하나는 아동부주보, 하나는 중고등부주보, 하나는 청년부주보. 왜 그랬냐면요. 몸은 하나인데 제가 각 부서를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제가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전도사가 오고 갈 때마다 교재가 바뀌거나 아니면 각 부서의 설교자가 바뀔 때마다 매주 설교가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매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유치부서부터 청년부까지 그 본문으로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그 본문으로 각자 교실에 들어가서 분방 공부를 하게 하자. 제가 교재를 만들기로 했어요. 아동부 교재, 중고등부 교재, 청년부 교재. 그리고 일주일에
월요일날은 아동부 선생님들을 다 불러서 그 다음 주에 할 워크숍을 같이 하고요. 수요일날은 중고등부 선생님, 청년부하고는 또 다른 날. 일주일 내내 제가 그거를 했어요. 신혜교회에서 주보 하나 안 만들라고 했는데 그 교회 가서 주보를 3개를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놀랐어요. 하나님, 세상에 저요 하고 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는 안 하겠다고 삐지고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저를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일을 더블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구동회를 한다 해서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몸이 힘드니까요. 한 2달 정도 어깨가 아픈 거예요. 누가 올라앉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 이번 부흥회 때 내가 하나님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설교 시간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통성기도 때 내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지. 어머 근데요. 통성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깨 고쳐주세요 이 머릿속으로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나중에 불을 끄고 우리 사찰 권사님이 집에 가야 된다고 와서 집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다 간 거예요. 1시간을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계속 나 이거 어깨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찰 권사님이 집에 가시죠.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중단하고 집에 운전하고 오면서 아우 내가 어깨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집에 가다 보니까 어깨가 다 난 거 있죠. 저는 어깨를 고쳐달라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급하신 분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지. 그게 먼저 하나님이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구하게 하실 때 그걸 구했는데 내가 어깨 아픈 거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2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침 맞으러 다니고 물리치료 받고 마사지 받고 그래도 안 났던 게요. 누가 막 올라앉아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걸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저는 그때 회개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도요.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요. 회개도 하나님이 영을 구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회개를 하는구나. 그때 제가 아주 소름 끼치도록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해서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인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을 찌른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족자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를 위하여 행복하기를 잔잔을 위하여. 자 사실 이 스가랴서 말씀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로마인들에게 넘겨졌던 유대인들도 사실 유대인이었지만요. 사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전자의 유대인들만 우리가 기억을 많이 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게 돼서 이방의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하간에 그 넘어졌던 유대인들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으로 보시기를 이방의 충만한 수가차기까지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으면 아니 그 조선의 할머니들이 글도 모르던 하나님인데도 할머니들인데도 사경에 가서 복음을 듣다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에 살게 하시면서 랍비 5명이 모여서 구전으로 그 암기해가지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못 알아볼까? 우리들은 그들을 목이 곧다고 정죄했지만 사실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차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들이 넘어져 있게 하신 것을 우리 이방의 교인들은 그걸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은요 이제 그 때가 되면 그 넘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내어놓죠. 그 찔렀던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 믿으시오 주스 포 지저스가 저렇게 가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심령들을 하나님께 신방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특히 이 DC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유대인들 만나실 때마다 아주 스틴지하죠. 그렇죠?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그들이 특별히 기독교 세계,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다 기독교인이 된 로마 시대 그 기독교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늘 예수를 죽인 자라는 나쁜 속에서 그들은 정죄당한, 소외된, 버림당한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 만나면 쌀쌀 맞고 무례하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사시면서 기분 나쁜 적 많으시죠? 근데 그들이 늘 이방의 땅에서 스트레인저로 이방인들과 살면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은 늘 경계하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포그롬이 일어나면 도망가요. 포그롬은 최초의 홀로코스트는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던 그 바로에 의한 홀로코스트였지만 아까 하만 얘기도 했고 예수님 시대 베들레헴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던 그때 엄청난 포그롬이 있었고, 네덜란드에서, 프랑스에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붕의 바이올린의 이야기는요,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거나 추방당했던 그 사건의 배경이 지붕의 바이올린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다니면서 늘 낙인받은 삶으로 핍박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의 악착을 떠는 이유가요, 늘 그들에게는 직업의 제한이 있었고, 땅을 사고 팔 수 없으니까 고리대로 말하는 직업의 제한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돈을 많이 꾸게 되면은 뭔가 하나 이유를 들어서 그 변상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누명을 씌우거나 포그롬이 일어났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기가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신뢰가 무너졌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항상 현금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면 언제 어떻게 뺏길지 모르니까. 나중에는요 생리발을 뽑아갖고 금리를 해가지고 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200년 넘게 네이버로 살았는데 히틀러가 오니까 얘가 우리 집에 여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가서 리포트한 게 크리스찬 몇 세대를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겠어요? 저거는 저 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늘 경계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 만날 때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러셨을 때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저들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래서 유대인들 만나자마자 예수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가다 그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 당신들이 흩어져 있었던 건 아니다. 내가 복음에 미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시편 126편의 말씀, 형통케 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구속사 특징을 계획하시고 그러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으로 오시는 그 계획이 파이널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러면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그냥 엎어지고 뒤집어지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마음을, 그 비밀을 오늘 이 밤에 이 대속죄에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까지 제가 복음을 듣기까지 아직 모르고 저렇게 생각을 잡아서 저렇게 용기프로를 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기까지 저들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나도 만나주신 예수님, 아니 우리 엄마 칠성당에서 빌어서 간 딸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레크레카라고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요 많은 관용어들이 있는데요 딱 2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레크레카. 레크레카인데요 이 레크레카는요 창세기 12장 1절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그만 살짝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셨을 때 레크레카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공교롭게도 두 번째도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레크레카의 신앙이었어요. 그 히브리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서는 것. 내 배경, 내 문화, 내 이해, 내 전통, 심지어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레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을 때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만 부르셨을 때 데라가 아주 죽지 않았어요. 데라는 아브라함이 혼자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오고 나서도 혼자 더 오랫동안 그 객지에서 살다 죽었어요. 노부를 그 중간에 객지에다 두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세계 최문명 국가에서 살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순종은요 우리가 감히 쉽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과 결단이었어요. 자기가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레카 할 수 있었던 그 결단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단이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금식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모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값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길, 우리의 인생의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끄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를 통해서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하나님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별하신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를 우리가 분별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신당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서남 문들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도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간구하는 심령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 그 말씀도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아름답고 놀라운 꿈을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그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특별히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여종 김신혜 목사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지역을 의뢰의 동굴로 방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동산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신 그곳인 줄로, 그때인 줄로 알고 오늘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동굴에 있는 영롱한 그러한 종이석처럼 또 하나님 그것을 비추는 잔잔한 호수처럼 어둠 가운데에서 또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거룩한 성산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 집회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보고 느끼고 묵상하고 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